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21살 청년이었을 때 모교의 특강에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미래에 품고 있었던 소중한 계획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공부하던 분야에서 학위도 받고 유학도 다녀와 보고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가정도 꾸리고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세미나는 청년들을 위한 리더십 특강 자리였습니다. 근데 강사님께서는요, 이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지 않으시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느 한 권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아마도 청년들 모임인데 권사님께서 참석하신 것이 의외여서였을 것입니다. 거기 앉아 계신 권사님께서는 나이가 많으셨습니다만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요, 수련회가 되면 어김없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주방 봉사를 아낌없이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께서는 청년 세미나인 줄 모르고 전교인 세미나인 줄 알고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권사님께 향하던 순간에요, 제 마음속에 부끄럽지만 아주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답하시기가 정말 어렵겠다. 사회생활도 안 해보셨고 한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권사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환한 표정으로 웃으시면서요, 지체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의 답변이요, 너무나도 정확했고 또 아름다운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을 마음 한구석으로 폄하했던 제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성공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또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청년부 임원도 하고요, 그토록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에서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셨습니다. 그날의 강의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께서 하신 그 근사한 답변이요, 제 마음을 계속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베개만 되면 잠을 잘 자던 저인데 그날 이후 며칠이고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 갔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그 질문과 권사님의 답변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던 가운데 또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의 이 자리, 목회자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된 지금의 순간에도 종종 제 마음속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인가 성과를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이 질문이 다시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며 흔들어 깨웁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이 질문은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과거 고대 근동 사이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품고 있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게 주기로 한 땅,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땅, 맹세한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나그네였고 방랑자였던 그들은요, 고대 근동세계에서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고요, 제법 강력한 국력을 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던 이유는요, 땅을 차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기에 보시면 두 종류의 비가 등장하죠. 이른 비는 파종을 도와줍니다. 또한 늦은 비는
수확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그 땅은요, 계절마다 내려지는 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과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바벨론과는 전혀 달랐죠. 애굽은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수로만 잘 하기만 하면 농경지에 쉽사리 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의 티그리스 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비가 와야만 살 수 있었고요. 이 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이 됩니다. 이러한 언약이란 삶의 방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 전반이요,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고 또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간다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서 그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이 영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 언약이란 성경을 보시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한 끊임없이 교제하는 여정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이스라엘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오래 살면서요, 또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더 편해 보이는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은 교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잘 드리고 무엇인가를 바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은 예배하는 존재를 빚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죠. 이방신들은 사람들에 의해 바뀌고 조종되는 존재였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처럼요, 거룩함이나 인내,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빠르고 편하게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종교를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골랐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빚어가시는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려고 하셨지만요, 이스라엘은 그 손을 벗어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그토록 바랬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내야 될 순간들에서 세상의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립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맡은 바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도요, 이런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멀리 떠났으나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완료형의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미완료형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의 존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창조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토기장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취하여서요,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요, 정성스럽게 토기를 빚어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토기장이가 등장합니다.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먹은 대로 토기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마음먹은 대로 인간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때로는 인간의 삶에 고난을 가하는 무자비한 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오히려 고대 근동의 신들과 더 비슷합니다. 바벨론 신화를 보면 물의 여신 에아가요,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피를 사용하여 인류를 창조하리라. 그리고 신들의 짐을 인간이 대신 지게 하리라. 바벨론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귀찮은 일을 인간에게 전가하여 편하게 지내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조 방식은요, 참 비인격적입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선한 의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 선한 의지로 사람의 인생을 일평생 빚어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을 정성스럽게 취하시고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후에는 인간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창세기 또한 2장에 보시면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요, 이 땅을 함께 사랑하고 돌볼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요, 토기장의 상징 행위를 보게 하셨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통일장이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빚어가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연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멸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오기만 한다면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시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외경 중에서 집회서 38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심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옹기장에는 일터에 앉아서 자기의 발로 풀무를 돌리며 생각은 항상 자기 작품에 집중되어 있고 동작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한다. 손으로 진흙을 빚으며 발로 반죽을 갠다. 그릇에 윤을 잘 내려고 온 정성을 기울이며 가마를 깨끗이 하느라고 밤을 새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자신의 피조물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십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최선을 다하시니 그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전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정성스러운 손길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신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본래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었고요,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고 마침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처럼 그는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인생을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그는 금그릇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하면요, 그는 신앙의 뼈대가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에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석학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돌아보았더니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빛나는 그리스도 앞에 바울의 자랑스러운 이력은 그저 하나 투박한 질그릇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르심에 따라서 훌륭한 육신의 조건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비량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였을 때 그의 인생은 실제로 질그릇을 닮아가게 됩니다. 몸은 간질과 만성 소화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척한 교회에서는 오해를 받아서요, 자신의 입장을 끊임없이 변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복음 증언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최후의 부르심을 알고 또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실제로 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의 죽음은요, 보잘것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자기 신념에 가득 찼던 사람이 당국의 처벌을 받는 실패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중심 로마로부터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그의 몸이 깨어졌을 때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법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목적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릇은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부르심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드러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질그릇 같은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온전히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인의 뜻대로 그릇이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부르심 앞에 유익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죽을 수 있음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질그릇 같은 인생을 깨트려서 그의 죽을 육체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완성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님들, 저도 부르심을 따라 7년간 정의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저 또한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들, 생일과 결혼식, 그리고 장례 같은 순간들에 참여하도록 초대해 주시고 또한 그 함께 부르심을 돌아보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을 때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나눌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찮으셔서 치료받으셔야 될 때, 장례로 위로하게 될 때에도 저의 작은 위로가 힘이 된다는 사실에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방 중에 예상치 못하게요, 성도님들의 삶의 실패가 참 많음을 돌아봅니다. 준비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열심히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다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갑자기 큰 질병으로도 치료받으셔야 되고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세가 악화되시거나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소천하게 되셨을 때, 그럴 때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실 때 보여주시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그 정성 어린 손길로 빚어가시고 계시고요, 우리라는 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배를 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라는 삶이 때로는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처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 소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 때로는 질그릇이 깨어질지라도, 그만큼의 아픔이 있을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범한 일상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도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영광의 무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또한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고 살아가고 싶은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가장 좋은 흙을 택하셔서 성심으로 빚어오신, 또한 빚어가시는 걸작품 질그릇입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삶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때라도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담겨져 있는 귀한 보배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에 따라서요, 때로는 깨어지게 될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예수라는 귀한 보배가, 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고난도, 질병도, 상실의 아픔도, 죽음의 아픔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함이라 고백하며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가늠하며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 위해 분투하지만 주님은 연약하고 투박하지만 잘 준비된 깨끗한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기억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질그릇처럼 연약할지라도 인생의 깨어짐이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그 깨진 틈으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릇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모든 시간과 생애가 주의 손에 들려진 그릇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